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종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첫 언약, 옛 언약에 의한 제사들, 그 제사들이 한계가 있고 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9장 전반부 에 있는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한 참된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그 제사는 열등한 아론 자손인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쭉 문맥 가운데 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왜 그 아론의 자손들,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왜 열등하냐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영원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오늘은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그 제사가 왜 우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똑같죠. 그 열등한 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우월한 것입니다. 즉 완전한 제사,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양심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가 우월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끝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반복돼서 제사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성소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효력, 한 번,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불러오는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 지성소가 따로 필요 없고 우리가 지성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과 있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첫째, 죽은 행실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행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전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저질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탁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성향과 방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뭡니까?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옛날 제사는 이런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마음을 고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동물 제사를 드려서 나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됐다. 이것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양심을 살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 죄인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우월한 제사를 드리실 수가 있었냐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왜 효과가 있냐면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 첫 그 언약, 옛 언약에 있어서도 효과가 동물의 피, 즉 피가 뿌려질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십시오.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게 뭐냐면 십계명을 받을 때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이 효과를 발생하려면 피가 뿌려져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약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계약서에 무엇을 합니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계약이 효과가 있듯이 언약에 피가 딱 뿌려져야 그 언약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렇듯 옛 언약도 피가 뿌려져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유언은 어떻습니까? 유언도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언의 효과가 없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언약입니다. 즉 언약을 상징하는 유언이 효과가 있으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게 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떤 언약, 어떤 유언, 어떤 약속이 효과가 있으려면 피가 뿌려져야 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왜 피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가 왜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고 왜 완전한 제사고 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효과가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짜리입니다. 동물의 피는 그 효과가 1년짜리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과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 또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드린 제사는 효과가 영원합니다. 그분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살리되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 피가 얼마나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은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 까닭은 자기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오염이 됐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들이 다 용서를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피가 탁 뿌려집니다. 또 이런 죄를 짓자마자 피가 탁 뿌려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죄를 저지르는 순간마다 피가 계속 뿌려집니다. 과거에도 뿌려지고 현재에도 뿌려지고 미래에도 뿌려질 것입니다. 피가 계속 뿌려질 것입니다. 제사가 계속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막 쫓아다닙니다. 우리를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막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자마자 피를 딱 뿌리고 죄를 짓자마자 피를 딱 뿌리고 죄를 짓자마자 피를 딱 뿌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현재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미래의 죄도 다 씻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피를 뿌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피를 뿌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월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뿌려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깨끗한 양심을 얻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생을 늘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